지난주에 나눈 말씀 잠깐만 복습할까요? 우리 수요일날 설교가 좀 이렇게 연속극 같이 이렇게 좀 이어집니다.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번 시간에 했던 얘기 좀 잠깐 복습할 필요가 있는데, 무슨 얘기했나요, 지난주에? 핵심만 한 단어로 딱 얘기하면 제사장 얘기했습니다. 그 전주는 피 얘기했고 지난주는 제사장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1차적으로 준비한 것이 뭐였냐면 피였습니다. 피. 처음엔 짐승의 피였고 그것의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죠. 그런데 이 피만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피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들고 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제사장을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이제 그 일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일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영혼 없는 제사가 아니란 말이죠. 마음입니다, 마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뭔가 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서 부름받고 세움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사람을 섬겨서도 안 되고 왕을 섬겨서도 안 되고 국가 권력을 섬겨서도 안 된다고 그랬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자, 이런 그 업무로 직무를 가지고 세움을 받은 게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하는 그 중요한 업무가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주요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은, 그냥 이제 자연인으로서의 그냥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피를 준비한 것이죠. 제사장은 그 피를 들고 하나님께 이제 나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제사장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가 정리가 되는 거죠. 첫째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를 다룬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을 다룬다고 하는 말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죄와 거룩. 그래서 한쪽이 나오면 그 반대쪽에 있는 것은 자동으로 따라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죄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죄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거룩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얘기로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사장은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제사장이 얻고자 하는 것은 뭐겠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아니라면 사실 제사장이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대로만 잘 가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가다가 율법을 어기게 되면 이제 부정을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하게 되면 그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또 제사를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는 일. 이제 이게 제사장의 직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 제사장을 처음부터 생각하셨다고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처음이 언제예요?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마음속에 제사장을 염두에 두셨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죠. 아담이 제사장입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이 고대 세계관, 지금 우리 세계관은 아니고, 우리 세계관은 뭐 이제 과학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조명해 보잖아요. 근데 옛날 고대, 이제 모세가 살았던 그 고대인들은 신화로 세계를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신화의 관점, 그때는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신화였어요. 신화에서 신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거기 나오는 신들은 무엇을 하는가, 신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그 사람들의 모든 세상을 판단하는 평가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게 과학적이냐 아니냐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판단할 때도 이게 과학적일까 아닐까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세계관인데, 이 고대 세계관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성전을 만드신 거랑 똑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종족마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신을 섬기고, 이 신을 잘 섬기기 위해서 신을 모셔놓은 신전을 이렇게 건축했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 건물 안에, 신전으로 만들어진 건물 안에 자기들이 신앙하는 신상을 이렇게 이제 모셨습니다. 이 신상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신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형상을 보면서, 그 신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머릿속에 이제 그리는 거죠. 근데 이 고대인들이 이렇게 신전을 세우고 또 신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하는 이 순서나 모습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안에 사람을 두시고 이 순서하고 똑같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신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사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성전 중에 가장 내밀한 그런 장소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내밀한 그 장소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하고는 만들어 갖고는 에덴 동산에다가 딱 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람들이 창세기를 딱 펼쳐서 읽으면 거기서 자기들이 보는 그 신화랑 비슷한 얘기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할 때 무슨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이제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라 이제 이렇게 하셨죠. 근데 이 다스림이 어떤 다스림이에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일반 왕들이 행사하는 억압, 아니면 뭐 폭력, 파괴, 이런 것으로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담한테 허용하신 다스림, 아담한테 기대하시는 다스림은 어떤 다스림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마치 농부가 땅을 잘 구슬려서 그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다스림이라 이거예요. 땅을 지배하고 땅을 개간하고 지배하라. 그러면서 사람한테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땅을 개간하고 거기서 농사를 질 때 보면 땅이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고 사람이 땅을 섬기는 것처럼 하잖아요. 새벽같이 나가갖고는 피 뽑아주고, 뭐 물 댈 때 있으면 또 물 대주고, 고랑을 잘 만들어주고, 물이 너무 빠져나가지 않게 뚝을 만들어주고, 모자라면 물을 채워주고. 농부들 일하는 거 보면 거의 뭐 노예처럼 그렇게 일하잖아요. 새벽 일찍부터 캄캄할 때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돌아온단 말이죠. 이게 과연 다스리는 왕의 모습일까? 이게 땅이 오히려 섬김을 받는 거 아닌가? 사람한테 섬김을 받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다스림의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람한테 딱 넘겨줄 때는 그냥 너네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발전과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막 다 파헤치고 다 해봐, 이런 뜻으로 주신 게 아니고, 잘 돌보고 사랑과 인애로 잘 돌보고 좀 따독거리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곳으로 만들어봐, 이런 뜻이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다스림인데 세움을 받은 인간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자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솜씨와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이 막 풍성한 수확을 열매를 내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돌리잖아요. 추수감사절 때 보면. 모든 세상 만물들은 그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솜씨를 뽐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왕으로서 부름받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재인 것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모든 만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그 역할을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온 세상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요? 선악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단 말이죠. 선악과 사건은 제사장이 자기 자리를 이탈한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장이 자리를 이탈하니까 나머지 것들도 피조물들도 위치와 역할이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어떻게 무너졌는가? 어느 정도로 무너졌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9절부터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구세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 모든 무질서한 것들, 비틀려진 것들을 다시 반듯하게 하시는 것인데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피조물들이 어느 정도로까지 망가졌는가 보니까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피조물들이 고통과 탄식으로 자기의 구원을 학수고대할 정도로 피조물이 망가졌다 이거죠. 피조물들도 지금 이 상태가 고통스럽다,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도 그렇잖아요. 막 인간이 세상을 마구 헤집어 놓고 온 땅을 망가뜨리고 지금 이 지구 온난화,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막 만년설들이 다 녹아가지고 며칠 전에 그 미국하고 중국 그 연구팀이 에베레스트 산 그 만년설 그 빙하 밑바닥에 감추어졌던 고대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이게 녹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 지금 있는 이게 뭐예요?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이상의 그 병원균들이 막 세상에 창궐하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것 자체만 갖고도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참 헉헉거리는 그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 어느 정도의 위계 질서를 두셨는데 이 질서가 뒤집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망가지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질서가 뒤집어졌어요. 어떻게요? 원래 피조물은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그런 기능을 내포하고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이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나요? 다스리고 이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을 그냥 애지중지 모셔다가 어디다가 모셔놓고는 그것을 신으로 섬기고 절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손 안에 있어야 되는 것들을 가지고
뭐 절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절한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섬김을 받는 이 피조물들한테는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란 말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주인이 지금 자기들한테 종인 자기들한테 그렇게 절하고 무슨 뭐 상다리가 부러지게 이렇게 제사를 바치고 이런 건데 이게 피조물들이 견디기에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서가 뒤집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이 왜 이렇게 됐는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들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버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 섬기라고 세움받은 제사장이 하나님 안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내동댕이 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가서 뭐 하는가 봤더니 오히려 자기가 지배해야 하는 그 피조물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더라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이 사람은 자존감 자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제사장이 이렇게 되면 실패한 거잖아요. 제사장으로서 잘 세상을 돌보고 세상 피조물들을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게 하고 질서를 바로 세워라 라고 이렇게 세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이탈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다 이렇게 질서가 무질서해지고 뒤집어지고 이렇게 됐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제사장이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조차도 듣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직종, 이 실패한 이 제사장 직종은 좀 폐기하고 뭔가 좀 근사한 것으로 좀 대안을 세우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요. 또다시 제사장을 생각하셨습니다. 어디서 그랬는가? 출애굽기 19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110면 19장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19장 3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탈출하게 하셨죠. 그렇게 하고 나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시작하는 거였죠.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었어요. 공식적인 민족 이스라엘도 없었죠. 시내산에 와서 비로소 이제 이게 생겼는데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고 나서야 비로소 공식적인 민족 이스라엘이 출범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나라를. 이제부터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건데 너네들은 내 백성이 되어라 라고 하신 선언이 바로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게 시내산 언약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나는 이제부터 너네 하나님이다. 너네는 내 백성이 되어라. 이게 이제 나라를 세운다는 이야기인데, 자,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죠. 어떻게 세 가지인가요? 첫째, 국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영토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세웠다고 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도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나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그런 나라입니다.
그때는 전부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단 말이죠. 대통령 이런 거 없었습니다. 뭐 국민이 가서 누구를 뽑고 하는 거 그런 거 없었단 말이죠. 왼통 다 모든 나라가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는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왕노릇 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금방 해방시켜서 데리고 나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영토는 어딘가요? 영토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백성을 거기로 데리고 가려고 이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 가지 조건이 지금 형성이 흡족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조건에. 자, 그런데 모든 나라에서는 이제 나라가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모든 나라에서는 그 나라에 속한 국민들에게 의무를 지어줍니다. 세금을 낸다든지 군대에 가야 된다든지 그런 의무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그런 의무 중에 하나로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헌법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조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어느 나라에 가든지 그 나라 법을 지켜야 된다. 법을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법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지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 나라, 너네들이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너네들은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동안은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관이란 말이에요. 국가관. 근데 이 국가관에 관한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 외에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또 있다는 거죠. 지금 읽은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그것이 뭐겠어요? 그 나라가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러면 너네들의 인생은 내가 보장해 줄게. 이게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그 이스라엘 나라가 너희가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우리가 앞에서 제사장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했죠. 제사장은 백성들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지난주에 얘기한 제사장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양자를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을 대변하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또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니까 너네들 이 말씀을 좀 잘 듣고 잘 지켜라.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이 업무가 무엇인가를 좀 몇 가지로 정리했었죠.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거 얘기했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고 거룩의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국가 차원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뭐였어요? 당신의 백성 만들기 위해서란 말이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거였는데 그것과 함께 지금 말씀드린 이것도 들어간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 중에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국가 차원에서 제사장 나라 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말인가? 어떤 말일까요? 그건 보나마나 이 개인 제사장의 임무나 역할을 확대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 제사장은 그 국가 안에서 개인들을 위해서, 그 백성 개개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것을 좀 확장하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싶단 말이죠. 개인 차원에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하나님 관계를 돌아보았다면 나라들 사이에서 그 나라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스라엘 나라가 돌아봐야 하고, 개인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이 잘 따르고 또 순종하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다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민족들 앞에서 해야 하는 일이 또 그런 거였을 거라는 거죠. 백성들과 그 하나님 사이에 막힌 길을 열기 위해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했다면, 집례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으로서 민족들과 하나님 앞에 사이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마치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것은 다 죄예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뭐 행동이나 뭐 상상이나 태도나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면,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그건 죄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관점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어긋나면 그건 전부 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는 하나님 안 믿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어. 또 신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어떤 정신이나 아니면 신념 체계가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전부 죄란 말이죠, 죄.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는 거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방 민족들이 과연 하나님께 나올 수 있을까?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너네들이 그 역할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이 이것을 염두에 두셨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너에게 축복할 건데 너로 인해서 세상 모든 민족들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하고 싶다. 이게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신 목적이었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해서 진짜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은 이스라엘 외에 이 모든 이방 나라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길을 만들고 중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죠. 그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기들의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이래야 된다. 이거였죠. 너희는 이래야 된다. 말씀을 잘 듣고 행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는 끄트머리 가서 이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실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런 나라이고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잠시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들이 어떻게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민족이 바로 너네들 이스라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모세한테 가서 알려주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이 이 역할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들은? 똑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에스겔서 22장 1183면 제 책으로는 그런데 다른 성경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에스겔서 22장 23절부터 31절까지 좀 깁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23절부터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읽으시면서? 자,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는 제사장, 선지자, 백성, 관리,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죠. 너무 화가 나셔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그냥 한 주먹에 날려버리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지금 한 주먹에 날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말릴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사람들을 날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지금 막 엄청 화가 난 당신을 누가 말릴 수 있을지 말릴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그냥 한 주먹에 날려버리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도요. 이건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들은 말씀인데 이거보다 이제 훨씬 옛날에 아주 옛날에도 하나님이 한번 완전히 열받으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전부 갈아 없애기로 이렇게 마음에 작정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위기를 모면했어요. 왜 그랬게요? 모세가 중재했거든. 내가 얘네들 싹 없애버리고 내가 너부터 새로 시작할 거야.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모세였다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그래 주세요. 응? 이랬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이 사람들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말려서 그때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 말기에는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왜 망했는가?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죄를 지어서 망했죠. 죄를 지어서 망했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중보할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생각할 때도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방 민족을 위해서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우상 섬기고 하는 짓마다 다 나쁜 짓만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고개를 휙 돌려버릴 그런 행동과 그런 말들만 하고 사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제사장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이런 사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런 나라가 있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민족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바라시는 거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뜻에 반해서 우상이나 섬기고 사는 이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망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나라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소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아쉽게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았죠. 자기 잘난 맛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딱 울타리치고 우리만, 하나님은 우리 거라고,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요나 보면 알잖아요. 요나.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는 막 들고 있던 그 물건을, 가방을 그냥 패대기를 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다 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숭배 같은 그런 범죄에 빠졌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처음에 제사장으로 세웠던 아담도 실패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실패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실패하는 제사장들을 보시면서 실패하지 않는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누구게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제사장에 관한 모든 의미를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시내산에서 새로운 나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처음에 오셨을 때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그 이유가 이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오는 나라인데, 예수님이 그 나라를 갖고 오신다고 하는 게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바뀌는 거라고 그랬죠. 우리가 속한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그 나라로 바뀌는 거죠.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 골로새서 1장에 있던 말씀이죠. 안 찾아봐도 되죠. 이거는 너무 많이 찾아봤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그게 최우선이죠. 우리 신분의 최우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빌립보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빌립보는 그 로마 시민권자들의 나라였거든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축소판,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로마를 위해서 같이 전쟁에 나갔던 그 퇴역 군인들한테 시민권을 주고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살으라고 한 그런 곳이 빌립보인데,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너네들이 시민 노릇 제대로 해라, 이거였어요. 시민 노릇. 너네들이 로마 시민권 갖고 있다고 그렇게 막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거기에 걸맞게, 그 신분에 걸맞게 옛날에 우리 양반들이 이렇게 비가 와도 뛰지도 않고 하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들은 로마 사람들에 대한 그 자부심 때문에 로마 사람의 그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선을 썼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너네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됐으니까 그 시민권 노릇을 제대로 해라. 이게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에서 강조하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우리가 새로 얻게 된 그 시민권에 걸맞게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오늘 나눈 말씀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시민권,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실까?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장 되기를 바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당연히 제사장으로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진짜 그런가 확인해야 되죠. 우리가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다시 돌아가세요. 요한계시록 1장. 이런 말씀 아니더라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왕같은 제사장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이 말씀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자, 5절부터 7절 읽었는데 5절 후반부 제일 끄트머리 문장 보세요. 제일 끄트머리 5절 제일 끄트머리 문장하고 6절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거기서부터 6절까지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셨죠. 그렇죠? 죄와 죄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런 것을 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이제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우리가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든지 간에 많은 경우에는 이것으로 끝이에요. 끝.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 받았어. 그럼 다 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것은 그렇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죄인이었고 지옥에 사는 그런 존재였고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그 피 공로로 인해서 이제는 구원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 더 이상 필요한 거 없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물론 말씀 봐도 알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사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계속 여기 살잖아요. 여기.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빨리 우리를 안 데려가시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그게 목표면 예수 믿는 족족 데려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우리를 여기 남겨두신단 말이에요. 여기 남겨둬봐야 무슨 우리가 잘 하는 것도 없는데 여기 있으면 있을수록 죄를 더 많이 지을 확률이 더 크지.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속 남겨두신단 말이죠. 뭔가 여기 있을 필요가 있으니까 남겨두시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를 여기다 남겨두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 지금 읽은 요한계시록에 힌트가 있단 말이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처음에 구원하신 거랑 똑같단 말이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때도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의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피에 대해서 예수님 완성하셨고 제사장에 대해서 완성하셨는데 무엇이든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어떤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것 같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는 모든 것은 그냥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제사장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보면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셨는데 왜 이런 게 우리한테 필요한가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완성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문득 드는데, 완성을 하셨으면 그걸로 끝내야지. 우리한테 또 이런 짐을 맡기신다고 한다면 이게 뭔가 되게 궁금해요. 궁금한데 이것은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 의해서 시작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셨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그 과정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미와 아직 아닌 요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사이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냥 널브러져 있으니까, 예수님 모르는 채로 하나님 안 섬기고 그냥 있으니까, 이 과정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제사장 역할은 과연 어떤 것일까? 얘기할 필요 없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역할하고 똑같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라들, 민족들을 중보하는 것. 이게 역할이죠. 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이게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아까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그거 가서 알려주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 사실을, 그 임무, 자기에게 부여된 임무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하겠죠.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이 역할을 잘 하지 못했어요.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 안에 있던 개인 제사장들도 다 실패했고, 제사장 나라로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국가, 민족도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까? 다 실패했는데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성공의 터전을 마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살피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안에는 우리가 다뤄야 되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예수님 안에서 다 된 일이다 이거죠.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는 거죠. 다른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더 많이 집중하고 예수님과 더 많이 만나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에게서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더 많이 애를 쓰고 우리 에너지를 쏟아붓고,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어.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한테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직분,
하나님께서 나를 단지 구원만 하신 게 아니고 나를 영광스러운 제사장으로 세우셨구나 하는 이 사실을 우리 가슴에 좀 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좀 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알아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잠시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한테 부여된 이 직분이 무거운 짐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그 직분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좀 갖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게 해달라고. 맨날 내 문제 가지고 막 씨름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월을 보낼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좀 쏟아붓는 그런 신실한 백성으로, 그런 직분자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고, 또 세상 민족과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 것으로 좀 삼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종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전도지 나눠줘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통치하고 사는 것을 다른 사람이 봐야 쟤는 왜 저렇게 살지? 궁금해하면서 따라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하고 철저하게 복종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사장의 역할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참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역사 속에 있었던 수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패로 그렇게 거듭 자기들의 걸음을 걸어갔는데,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을 보게 하셔서 그 뒤를 따르는 또 다른 이제 가능성 있는 제사장으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 공로로, 그 보혈로 나 하나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그것에 머물러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온 세상을 구속하고 구원하고 해방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특별한 직분으로 부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새삼 알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시고 자랑스러운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휘말려서 전전긍긍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세우신 그 목적과 비전을 위하여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다름질하여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왕 되신 주님을 향하여서 충성을 다 바칠 만한 그러한 충성심을, 헌신된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루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뒤를 집중하여 바라보며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서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앞으로 인도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기를 열망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